세워보고 바라보았다. 예.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워보고 바라보고 부족하다 여기실 때 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만유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들겨 맞아요. 느부갓네살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서술처럼 순천자는 흥하나,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나 역천자는 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초림의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통치하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세워보고 바라보았다. 벨사살을 세워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보니까 왕의 자격이 없어. 패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25년 뒤에 그의 후손 벨사살, 이 벨사살이 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조상님이에요. 선조라는 뜻입니다. 직계 아들은 아니에요. 중간에 뭐 아들들이 좀 있어요. 손잡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됩니다. 그는 그의 손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다가 정신을 잃고 미치왕이가 되죠. 몇 년 동안. 그걸 다 옆에서 아마 직접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리 깨닫지 못하면 보고라도 깨달아야 돼. 그 아비인 느부갓네살의 그 행적을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7년간의 그 환난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두려워해야죠. 그 뜻에 순복해야지. 망령된 일들을 저지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거예요. 해봅시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지 못하면 보지 않고 믿지 못하면 보고라도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야, 내 손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누구에게 그랬죠? 도마에게 보고라도 믿어라. 듣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이 도마가 믿지를 못해. 그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믿겠다. 이 주님이 나타나서 야 좀 만져봐라. 보고라도 믿어야 돼. 근데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게 미련한 자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벨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벨사살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당시 가져왔던 성전 기명, 성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걸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쓰면 이것을 거룩한 물건이다. 성물이라고 얘기해. 이게 성전 기명은 누구에게만 사용돼야 돼? 하나님께만 사용돼. 구별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귀인들과 천명의 귀인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따라 마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술잔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금은동석의 우상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될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그럴 때 갑자기 궁전 분벽에, 회칠한 그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써. 뭐라고? 메네메네 되게 고발했습니다. 얼굴이 크게 떠가지고 사시나무 떨어지 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징조는 보았는데 그 의미를 몰라. 그때 해석자가 나타나죠. 누구? 다니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징조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이해 못해. 전쟁, 지진, 기근, 오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중동에 여러분 전운이 감돌고 있고 그렇죠? 빅브라더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짐승의 표로 쓰여진 베리식 기술들이 지금 계속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있고 몰라. 뭔가 이상한 건 알아. 왜 이렇게 지진이 잦지? 왜 메뚜기의 재앙이 찾아오지? 왜 점점 빅브라더의 세계가 되고 있는가? 며칠 전에 그런 국민의힘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큰 정부가 뭐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뭘 지향하고 있는지 사람들 다 압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징조가 나는데 갑자기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니까.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해. 누가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 알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징조예요. 왜 점점 세상이 타락합니까? 왜 동서이가 창궐해요? 왜 사탄 숭배가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 댓글로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사탄 카페가 있어. 사탄을 숭배하는 카페. 너무 노골적이에요. 오컬티즘이 자꾸 유행하고 있잖아. 그전까지는 글 썼죠? 신발도 바품의 신발. 족발 신발이라고. 머리는 뿔 달고 밑에는 그 신발 신으면 바품의 신지. 그렇잖아. 사사니즘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대중문화가 이렇게 사악해져가고 오컬트적으로 변하는가? 음란해지고 동서애가 만연하고 세상 사람들도 좀 이상한데 그것까지는 알아.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해석해줘야 합니다. 그 얘기하라?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돼. 알려주셔요. 네? 콧방 웃겨도 나중에라도 좀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징조의 해석자가 되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느부갓네살에게,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네? 미리 경고하셨는데 1년 전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잘리는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1년 만에 궁전을 거닐다가 자기 영광이 도취됐어. 이야, 이 대단한 나라를 내가 세웠네. 그 순간 하나님 그 정신을 뺏어간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거든요. 임금의 신분인데 들판에서 풀을 뜯으면서 손톱가락을 털면 지통수기처럼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결국에는 그를 겸손케 하신 후에 정신이 돌아왔어. 근데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이 7년의 환란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해봅시다. 깨닫게 하기 위한 재앙이었다. 앞으로 7년의 환란도 그래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죽이기 위한, 벨사살의 여러분 재앙은 죽이기 위한 재앙이에요. 그날 밤 죽이셨어요. 그날 밤 잔치를 벌인 그날 밤 죽으리라 그러면 죽었어.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죽어야지.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럼 죽어야지. 하나님의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재앙이 있고 죽이려고 주시는 재앙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재앙은 복된 재앙이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죽이신대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매네매네 대결까지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는 이 어리석은 왕 벨사살에게 내려졌던 심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오늘은 벨사살에게 내렸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신앙적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벨사살을 해봅시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다. 예, 그래서 이 징조를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 20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선조인, 부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랬다가 정신을 잃고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미치광이지, 미치광. 21절 봅시다. 시작. 인생에서 쫓겨나서 마음의 주신의 마음을 받았고 또 두려움에 함께 거하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젖었으며. 예, 요거는 저에게 내려진 재앙이고,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가? 그 뒤가 우리 4장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피할 권세가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7년의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으면 깨달아야지. 내가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망령된 일을 저지르다가, 그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죽은 거예요. 해봅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역사가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꼭 경험해봐야 합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그렇죠? 조상인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니까 죽은 거야. 해봅시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한다. 성경에 역사서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일대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이순신전기, 세종대왕전기처럼 좋은 것들만 써놓잖아. 그렇죠? 부끄러운 일들은 다 감추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부끄러운 기록까지 다 남겨요. 이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 우리아의 날 박세바를 본 가늠죄죠. 그 남편을 죽인 살인죄지. 그거 다 기록했어. 순죄자인 베드로,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것, 그렇잖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다 기록했어. 왜 그런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그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교훈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록까지 다 남긴 겁니다. 해봅시다. 교훈을 받아야 한다.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통해서 그 부친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심판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훈받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죽은 거예요. 깨달읍시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죠. 온고이 지신 옛일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해야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뭐 옛말에도 그렇잖아. 뭐 세상 얘기지만 삼국지 한 30번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말라고. 역사를 통해서 거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런 역사서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 나도 다윗이 될 수 있고,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분, 저 프로테스탄트 코리아, 사실 유튜버. 이 친구가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가 아마 작년 10월인가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12월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자꾸 저희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뭐 한 번 연락도 없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용하고, 도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가 날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잘못하면 시한부정 말론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뭐 5월 21일부터 22일, 이게 2월 유대력으로 2월 28일이라고 해서 뭐 해마다 그 날짜가 바뀌긴 하는데 올해는 5월 21일부터 22일이에요. 이 날이 뭔가 하면 1967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입니다. 김영환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이 2월 28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계산이 나왔대요. 좀 특별한 날이죠. 그러면서 김영환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2월 28일,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예수님 탄생일인데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의 탄신일인지도 모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튼 그 강연을 보고선 감동을 받았는지 자꾸 올해가 5월 21일부터 22일, 2월 28일이거든요. 그 다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처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2021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7년대 환란이 있을 것처럼. 그게 뭐요? 명시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날 수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 이게 시한부정만은 아니에요. 그 영상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틀릴 걸 가져가 했는지 또 12월 달에도 있대. 트럼프가 11월 달에 재선되고 나면 12월 달에 뭐 수금지, 화토, 천해명 이것이 예수님 탄생할 때처럼 이렇게 일렬로 들어서는 사건이 있다. 뭐 2012년 뭐 그 사건을 비슷해. 그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요거 틀리면 그걸로 또 써먹으려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은 마지막 라스트 트럼프, 마지막 나팔이다. 코미디도 아니고. 자꾸 날짜를 얘기를 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지. 너 치안부정 말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다미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댓글을 달고 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영상을 다 내렸더라고. 근데 보니까 순수해. 순진한 친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저 이장님이 저한테 그 이메일 보낸 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휴가 있다.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나이브해가지고.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다 넘어갔잖아. 그 다음부터 여러분 휴가 얘기만 하면 이단성이 나오잖아요. 나이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손이 있어요. 자꾸 날짜를 왜 얘기해? 주에서 높이려고. 뭐하는 짓이요? 공개적으로 글을 썼더니 뭐 내리긴 했더라고. 지켜보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쭉 지켜보겠다. 이 친구가 얼마나 나이브한지 자꾸 뉴라이트 운동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을 자꾸 올려요. 그런 주장,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과 대만과 뭐 미국으로 취급되는 해양 세력과 함께 해야지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이 김정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해양 세력은 일루미나티하고 대적하는 세력이야. 무슨 일루미나티하고 대적해, 일본이. 본거지인데. 일루미나티한테 버림받긴 했어요. 하도 무능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디로 넘어왔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잖아.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 선택했지. 밑에 자본가들이 다 대한민국 침통해. 일본 버린 거예요. 일본이 일루미나티를 버린 게 아니고 떼맥에서도 못 먹으니까 버린 거예요. 하도 무능해가지고. 그래서 삼각연의 세축이 뭡니까? 유럽과 북미하고 그리고 일본이에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에 뉴월드 오더를 만든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요. 근데 하도 무능하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똑똑한 대한민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홍석희 삼각위원회 부회장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회장이요. 회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갈았지. 이 일루미나티 사이에서도 여러분 경쟁이 심합니다. 삼성하고 애플이 경쟁하듯이. 이 일루미나티 입장에서 꼭대기에서는 뭐예요? 이기는 놈이 내가 쓰겠다.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다. 일본이 이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그 섬나라 첩수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독일처럼 해야지. 주변국한테 계속 사죄하고 동북아 하나 되는데 애썼으면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 일본한테 맡겼더니 안 그래. 섬나라는 생각이고 지네들이 잘났다고 과거 역사도 반성하라 보상도 하라. 박근혜 때까지 그거 한 거야. 일루미나티 입장에서 한심하지. 아 이놈 새끼들 못하니까 어디로 옮겨놓은 거야? 대한민국으로 옮겨졌지. 지금의 야당이 뭡니까? 그건 유나이트 계열이에요. 친일파다. 지금 여당은 뭐예요? 한반도 중심의 뉴월드 오더를 꿈꾸는. 근데 홍석현이 있어요. 여당도 야당도 일루미나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꼭두각시입니다. 이 정치에 한쪽편 들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장기판에 앉아있으면 내가 정치 노름에 거기에 끼어들면 결국엔 나도 모르게 나도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일루미나티 꼭두각시의 그 우파가 정광훈이 지가 인정하다 인정하지 못하라. 이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선 주장을 해.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몇 년 전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치에 그렇게 좀 하면 안 된다. 좌파는 우파도 마찬가지다. 좌파 우파 하지 마. 예수파 되라. 그래서 지금 빠개이라고 하지. 개놈들이 없잖아. 일본이 우리를 일루미나티로부터 구원해준대. 참, 내피셜이지. 상상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 그런 생각,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내가 봐도 우스운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광훈 일루미나티 꼭두각시예요. 정동수도 그렇고 주기신 아가면 마찬가지예요. 좌파 우파 여러분 이 진영을 짜는 게 누구요? 일루미나티 아니요.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정관합 아니요. 뉴월드 오더를 만든 거.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제가 그랬죠? 앞으로 차명법이 통과되면 누가 1등 공신이요? 정광훈이에요. 정광훈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렸잖아. 차별금지법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세력인데. 뱀처럼 지어야지. 싸우려면. 제대로 해야지.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여러분 정책의 어젠다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여당 편도 들면 안 되고 야당 편도 들면 안 돼.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하나님 말씀하고 책망해야지. 우리 하나님 편이니까. 근데 한쪽 편 들어가고 황교안이 뭐 구원해줄 것처럼 박근혜가 구원해줄 것처럼 마마님 그러고 그 앞에 찬송하고 이 미친 것들이지. 이 친구가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인포메이션은 많이 알고 지식은 있는데 그걸 깰 괜찮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지. 지혜가 없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지식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지.
거기 조회수가 우리 유튜브보다 훨씬 많아요. 한 4배, 5배 돼요. 영상 만들. 왜 그래? 태극 기도들이 이렇게. 정동수 여러분 그 설교도 봐. 제 설교는 여러 한 100개나 나올까 그래. 거기 뭐 기본이 많냐. 태극 기도들이 좀비들이지, 좀비들. 내 편이 얼마나 되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아직도 깨달았지 못. 제가 예측한 대로 하였죠. 박근혜 탄핵될 것이다. 됐잖아. 이번 조선에서 패할 것이다. 됐잖아. 그나마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번 정부에서 차명원표 밀어붙였습니다. 그나마 정의당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이 동성애자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지. 안 그러면 저 정광훈이 때문에 차명원표가 통과될 뻔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돼. 이게 이 친구는 나이고 알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그 세력이 커지면 제2의 담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그 주도했던 여러분 누구요? 응? 이장님은 깜빵 가고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이장님의 길을 가겠구나. 그거 알아야지. 우리가 물론 사석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가지고서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걸 공개적인 영상을 만들어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위험해. 자꾸 이 친구가 보면 선정적인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조회수를 높이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이게 돈 버는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할 때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원금을 받긴 받아도 제가 홍보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도 시험에 들어가요.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세우는데 제가 자비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좀 싹뿐이지. 이해가 되셔요? 이 김관웅이 그래가지고 이게 셀까가서 가는 거예요. 네? 사기꾼까지 되는 거예요. 사기꾼데 도피처 장사하고 비트코인 장사하고 유튜브 장사하고 똑같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온거이지신 정전을 장사꾼의 속으로 만드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린다 그러면서 다 이상한 쪽으로 갔잖아. 정치적으로 빠지고 뭐 도피처 장사를 하고 비트코인 장사하고 유튜브 장사까지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 그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무능해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진노했는데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기명은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면 똑같은 컵이에요. 구별해 놨습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성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카도시. 카도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여 구별시켜 놨어요. 이거를 카도시, 구별되다는 뜻인데 이거를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도시, 구별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 카도시아 하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렇잖아요. 응? 레위지파를 택하여.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해됩니까? 똑같은 날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날을 구별해 놓으셔서 그거를 우리 주사님 중에서 성일이요. 그게 성일이 되는 거예요. 성일이 귀한 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장소, 성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걸 함부로 하거나 남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성민이요. 건드리면 안 돼요.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아요. 이방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때 가장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래서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보면 목회자한테 주시는 그 세 가지 권면이 있어요. 3G를 탐하지 말아라. 네, 첫 번째 뭘까요? 골드. 하나님의 종들은 돈을, 하나님의 헌금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걸, 교회 성도, 여성도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아시네.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죽은 사람 있죠? 헤로다. 이제 신의 목소리가 왔다. 그 영광을 하나님을 돌리지 않으니까 죽이 맞아 죽었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 이 목사라는 자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 자꾸 자기를 보게끔 만들어.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죽이십니다. 죽이셔요. 심해지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죽입니다. 벨사살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니까 성물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함부로 되면 안 돼.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도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보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냥 묻혔어요. 미리암도 여러분 모세를 책망했다가 책망받을 짓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문둥 빼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성례전이죠. 이것도 함부로 드리면 안 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원래는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술 취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사 잘못 드렸다가 불이 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례, 거룩해야 될 예배를, 제사를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터치하면 안 됩니다. 또 구별된 공간인 성전을 더럽혔다가 심판받은 사건이 뭡니까?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겨? 단무스 앞에서 막 그리고 성전을 등에다 쥐고 대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섬겨요. 이름이나 걔들이지. 태양신을 섬겨요. 단무스를 섬겨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가봇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렇잖아. 우상 섬기는데 어떻게 그곳에 있어. 그러고 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선교관들이 성전에다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참사꾼들 커미션 받으려고.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적어도 한 2번 정도를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초창기와 마지막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런 하겠다 하고는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거다. 여러분,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면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건 있고 나서 성수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 10장의 사건 이후에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모습을 지적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그렇잖아요.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축소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말이죠. 네. 구별된 날인 성의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대표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70년 바벨론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앤디 우드라고 하는 근본주의 신학자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명했는데 왜 하필 70년일까요? 6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의를 안 지켰어. 70년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국가의 규모를 갖춘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한 300년 동안 이때는 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부족국가 형태로 이렇게 있었지. 그러다 사무엘 시대에 와서 비로소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첫 번째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누굴 세웁니까?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사무엘로부터 사무엘 탄생부터 시작되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사무엘의 탄생한 시기가 BC 1070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정확히 490년 만에 망합니다. 흥미롭죠?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그때가 BC 587년인데 이걸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해보면 483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지. 360일. 이걸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봤어요. 489.7일이야. 490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왕정시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 한 번도. 물론 사사시대 때는 뭐 지키고 싶어도 제대로 뭐 이렇게 뭐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해도 왕정시대 국가의 규모를 갖췄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성의를 안 지킨 거예요. 490년에 여러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오는데 그거 계산하면 몇 년이요? 70년이죠. 이 70년 동안 아예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쫓아내시고 바벨론 포로죠. 억지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 이해가 되십니까? 성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뺏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인데 우리가 안 드리고 머뭇거리죠. 그럼 뺏어가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키게 한 거예요. 70년 동안. 이 490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490이라는 시간이 또 언제 나와요? 490년. 다니엘 9장 24장 70일에 70 곱하기 7은 490.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멸망한 기간이 490년. 그 왕정시대가 회복되는 시간이 메시아 왕국이 다윗의 우상이 490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마지막 한 일이 남았죠? 7년? 7년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정시대 실패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권은 누구로부터? 다윗의 후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을 펼치는 그날까지가 490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수학을 좋아하십니다. 정확하셔요. 너무 정확하게 받아내십니다. 이해되시죠? 490년 동안 하나님을 배역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에 그 왕국을 멸하시고 70년의 안식년을 받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와서 왕국을 건설한 그 기간으로 70일에 49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명정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490년의 시간 가운데 483년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69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7년의 기간이 유예가 되고 있어요. 계획이 생긴 겁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와서 7년 만에 언약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기간이 될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마지막 한 일회가 될 거예요. 9장 때 살펴봅시다. 네. 아무튼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대하면 심판이 내려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뭐 어떤 목표에서 무슨 이승만 추모 예배. 왜 이승만이 거기 나와? 박정희 추모 예배. 목회자가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학위 기념예배. 그게 어딨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출판 기념 예배. 할까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오죠? 러시아?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예배 시간에 왜 그냥 정치인들 불러다가 그냥 그 시국 강연해? 정동수. 하나님의 성례를,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주 모독한 거예요. 사사로이 쓴 겁니다. 벨사사하고 똑같아. 그냥 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메네 대겔 우바르시. 예,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그래서 성적 유명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이 벨사살에게 심판이 내렸는데, 그게 바로 메네 대겔 우바르시. 해봅시다. 메네 대겔 우바르시. 그 뜻이 뭡니까? 25절 봅시다. 시작. 예, 그 뜻 우리 26절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우리 2장에도 나오지만 괜찮아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어요. 매네 그 시간이 끝났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시간이 끝났다. 여러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도 바사메대 제국이 일어나고 또 이 나라도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끝나니까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몇 년? 3년 반이에요. 1260년. 전반부에는 뉴월드 오더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철과 진으로 상징되는, 열불로 상징되는 1260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래? 밀레니엄 프로젝트. 뉴월드 오더가 세워지면 밀레니엄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한국이 펼쳐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세워집니까? 세워져요. 성경에 나왔잖아.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어.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인생이 70이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아이고 헷갈려. 빨리 오셔야지. 정한 기한이 있어요. 나라에도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 나라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끝이요. 뉴월드 오더도 세계정부도 3년 반이요. 그거 원세 누리겠다고 거기 빌 붙어가지고 일루미나티도 불쌍하지, 그치?
그리고 지옥 갈 텐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새 예루살렘까지.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날개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알겠습니까? 또 때르다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전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휴거 날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한 기한이 있다. 매네매네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건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이 벨사살의 왕이 왕의 자질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 패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실 때도 달아보십니다. 얘가 이것을 맡길 만한 일꾼인가. 사울왕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왕의 자질이 충분해 겸손하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가지고 결국에 패하시잖아.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요? 8명이에요. 8명. 근데 위로 형제에게 7명을 성을이 받는데 왕의 자질이 안 돼. 보기에는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고 왕의 자질이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그래. 7명을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세한테 그러지. 야, 아들 또 있냐? 막내 조이가 있는데 제일 어리잖아. 형들 남아있는 동안 지금 양떼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합당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심판하기 위해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해봅시다. 심판하기 위해 달아보실 때가 있다. 쓰기 위해 달아보실 때도 있지만 심판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곧바로 죄를 짓는 순간마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달아보십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용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고쳤을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 봐. 아직도 뭐 2,000명은 누군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은밀하게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연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 있는 애들 다 그냥 고등학생들, 대학교 1, 2학년들. 왜? 청소년 때부터 게이 문화, 게이를 관계된 만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했잖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매네매네 대결. 그래서 주님 오셔서 가깝습니다.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가 베레스인데 해봅시다. 베레스.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나눠서 메대와 바사. 메대 바사 제국 그러는데 사실은 바사 제국이 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자격이 없으니까 그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메대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촛대로 옮기셔요. 박근혜가 그런 케이스는 박근혜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빼앗았어요? 인정해야지. 박사모들 인정 못해. 잘하보니까 자격이 안 돼. 맨 하는 짓들 뻗질만 하고.
그렇죠? 대통령 책임도 제대로 안 하고. 거기다 뭐 할랄도 그냥 놔뒀으면 여러분 이슬람 천국이 됐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지. 그 권세를 딴 사람한테 옮겨놓으시는 거야. 권세자들에게 어찌됐든 문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분 나빠도. 그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저는 박근혜를 하나님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패한 것도 하나님. 문재인도 하나님 세우셨고, 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한다면 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워진 동안 우리가 순복해야 돼. 위에 있는 것에 순복해라.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가 세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되십니까? 더 큰 권세에 순복하기. 해봅시다. 베레스의 심판이 임한다. 예. 아무튼 우리가 바라보고 자격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왔는데,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충격적인데, 28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예, 30절 메데사라 예, 우리가 이때 연애가 벌어진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 바벨론 성을 메데바사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쟁 중입니다. 그럼에도 벨사살이 워낙 여러분 이 바벨론 궁이 초롱성이에요. 우리 그 뭐 성 앞에서 적들이 못 오게끔 해자를 파죠. 연못. 이게 10개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데바사군이 와도 이 성을 그 함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적들 앞에서. 적전에서.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냐면 몰래 땅굴을 팠어요. 해자 밑으로. 몰래 땅굴을 파가지고 매일매일에게 우발하신 심판이 내려진 날 기습을 한 겁니다. 역사가들이 그래요.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았죠. 벨사살만 딱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벨사살 왕. 신하들도 다 죽어있어. 다니엘도 투명되고.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온 거야. 평안하다? 그렇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술 마시고 있었지. 적들 앞에서. 이 바벨성은, 이 바벨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죽은 거예요. 신하들 안 죽었어. 얘만 죽었어. 역사가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이 얘만 탁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약탈하지 않고 그냥 다 보존해줬어요.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도 여디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고레스가 다리오 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잖아. 멸망의 날이?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 앞에서 잔치를 벌였겠어. 전혀 망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징조가 나타나더니 그날 밤에 24시간 지나갔더니 바로 그날 밤에 연애를 벌인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바벨론 성을 함락하고 이 벨사살만 죽였어요. 희한하죠?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를 치르죠. 악인에게 이렇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온다. 기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해봅시다.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애의습시다. 날짜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이 그 날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작년에는 작년에 오실 줄 알았고 올해는 올해 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려주시지 않는 그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지식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이죠. 그걸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다미성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다고 했는데 10월 28일 온다고. 그게 여러분 금하신 지식의 열매인데 그걸 먹으려고 해. 죽었잖아. 이 포테이토 코리아. 이 보면은 순수한 청년인 것 같은데 보면 좀 그래. 죽어요. 본인도 죽고 많은 사람 죽게 해. 한국교회 전체를 죽일 수도 있어. 엄하게 한 이유가 제가 거기 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비판한 이유가. 예전에 그 화천 때도 그렇고 이장님한테도 그랬듯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죽일 수 있고 본인도 죽어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실족해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 깨어납시다. 네. 해봅시다. 호련히 찾아온다. 호련히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보면서 또 깨닫지 못하는 이 벨사살에게 이미 충분히 알려졌잖아. 깨닫지 못해. 더 망령된 짓을 해요. 죽여야지. 재앙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닫게 하는 재앙 그나마 나아요. 재앙 받기 전에 깨닫는 것이 더 지혜롭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죽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메네메네 대결 우버르신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정하신 기한을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메네메네. 그걸 달아보셔요.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쓰임받을 만한 자인가,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자격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버하신 베레스 옮겨놓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겸손히, 딴 거 아니에요. 여기 다녔어요. 주제는 주제를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겸손히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여금 주의 은혜를 나와